마태복음 27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다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독교에는 기독교만의 개념이 있습니다. 용어적으로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동일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만이 가지는 기독교만의 개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함에도 우리는 기독교적인 의미와 개념으로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유다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세상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유다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유다가 죄가 뭐냐, 무슨 죄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느냐 할 때 그 죄목은 예수를 팔아넘긴 것, 그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죄인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지적하는 베드로의 죄목 또한 예수를 부인한 사건,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유다가 특별한 죄를 지은 줄로 생각하고 베드로는 제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아주 나쁜 범죄를 행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베드로 또한 다른 사람들과 아무것도 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다른 10명도 죄인이고 유다도 죄인이고 베드로도 죄인이고 그 12명이 똑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늘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좀 더 심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를 잡아들이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예수를 죽이라고 선동하도록 했던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좀 더 악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도 다 똑같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 된 이후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인이요, 노아가 죄인이요, 아브라함이 죄인이요, 모세가 죄인이요, 여호수아가 죄인이요, 사무엘이 죄인이요, 다윗이 죄인이요, 엘리야가 죄인이요, 침례 요한이 죄인이요, 베드로가 죄인이요, 유다가 죄인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의 통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 울었을까? 그 통곡이 스승을 부인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양심이 찔려서냐? 송구한 마음이 들어서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모든 기대와 자신의 목적이 수포로 돌아갔고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음으로 더 이상의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절망감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는 그 기록을 보고 죄인이 회개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인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는 차원을 가졌다. 예, 그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성과 후회는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것, 그것은 베드로의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의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누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유다가 회개를 한 것일까요? 만약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회개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준다면 유다의 행동은 베드로보다 10배, 100배 더 긍정적 평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베드로하고 유다의 행동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만 나올 뿐입니다. 심히 통곡한 다음에 그 다음엔 무엇을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통곡했다 그리고 오늘 27장으로 본문이 옮겨가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행적을 추적하면 우리는 베드로가 왜 통곡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심히 통곡했는데 통곡한 다음에 그 행동은 통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마치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처럼 예수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린 사람처럼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고기나 잡고 있습니다.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 베드로 선생님 만나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울으셨대요? 심히 통곡했으면 그 다음 행동이 달라졌어야 되잖아요. 심히 통곡한 행동을 회개라고 한다면 그 다음 행동에 변화가 있었어야 했잖아요. 심히 통곡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와는 달리 유다에 대해서는 성경 본문에 심리적 상태와 행동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표현대로만 살펴보면 그의 정죄됨을 보고, 유다는 단지 예수를 팔아넘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루어져는 과정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단순한 자가 아니고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는 개념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 세상에 단순한 사람, 세상에 개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는 다 심각한 거고 각자 나름대로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저 사람보다 덜 복잡하느냐, 저 사람과 다른 개념이 있냐라는 거지, 그 사람은 다 의미 있고 목적 있고 생각 있고 개념이 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자가 아닙니다.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무계획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유다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자기만 예수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예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만 조심하면 된다라는 결론이 도달하면 나의 행동을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부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교정하고 저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확인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돼요?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유다는 예수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지 예수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생각에 예수가 받은 선고는 너무 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한 행동, 본문대로 보면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여러분,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습니다. 뭘 뉘우쳤을까요? 성경 읽을 때 매사에 질문하면서 매사에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뭘 뉘우쳤을까요? 4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한 말 중에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 무죄한 피가 무엇일까요? 유다가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일까요?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강림하신 분이기에 평범한 인간들과 다르게 그분은 무죄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예수가 종교적으로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는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지금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무음한 존재냐 유음한 존재냐,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거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유다가 관심 갖는 것은 자기와 예수와의 관계뿐이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유다가 말하는 예수는 무죄한 피라고 할 때 그 무죄한 피는 예수와 유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는 유다에게 아무런 해로운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가 유다를 납치해서 제자를 삼았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유다 자신이 예수를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가 유다에게 재물을 보라 해놓고 너 집을 담보 잡으라 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사채 얻어오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 엄벌이 해라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예수가 유다에게 내가 너를 제자 삼아 줄게 라는 조건으로 수강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귀신 쫓는 능력과 권세를 줄 테니까 일단 돈부터 내봐 그래 놓고 펑크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는 아무 대가 없이 유다에게 제자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또 예수가 처음에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잡혀 죽게 되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자신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수차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 예수가 유다에게 너 나 대신 잡혀가라 라고 협박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유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유다에게 죄를 지은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요?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유다를 속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에게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가 말을 하면 예수가 말한 대로, 예수가 말한 의도대로, 예수가 말한 개념대로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말을 해도 예수 개념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듣고 자기 생각대로 듣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예수의 목적, 예수의 계획, 예수의 뜻에 동의해서 예수를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자기의 목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이 있었고 그러한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예수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예수의 목적과 예수의 계획대로 움직일 뿐 유다의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유다는 내가 예수한테 속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는 속인 적이 없지만 유다는 속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게 만드는 예수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받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는 자기에게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리는 판결은 유다가 의도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지금 예수는 무죄하다, 예수는 죄가 없는 의로운 인간이다 라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잘못이 없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했구나 라고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의 무죄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동을 자기 스스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왜 이렇게 죽기까지 갈까요? 예수에 대해서 미안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유다의 이런 행동은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의 행동은 예수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에게만 관계되는 겁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까지 행할까? 바로 자기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가 의인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지 않게 행동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자책하며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자기의 기준으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라고 자신이 판단했고 자신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유다는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정상이었는데 예수가 비정상이었다.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예수가 자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예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유다는 자신이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의 과오를 자기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기준에 입각해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어느 누구도 유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을 하거나 힐난하는 말을 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다, 너 왜 예수를 팔았어? 유다, 너 왜 무지한 자를 팔았어? 유다, 너 왜 어리석게 행동했어? 아무도 유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유다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처럼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와 유다를 엮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지적하지 않았는데 유다는 뉘우치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자기가 어떤 죄악을 안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악한 행동을 했을 때 차마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여러 가지 죄명이 있겠죠. 여러 가지 사기죄, 절도죄, 무슨 죄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세상의 죄 항목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가장 우스운 그런 죄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예훼손죄. 저 개인적으로는 인간들이 참 웃긴다. 명예훼손죄. 자기가 명예가 있는 줄로 아나 보지?
누군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생각을 하나 보지? 금년 봄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TV 방송에 나왔던 한 장면입니다. 살아생전에 사람들이 김수환 추기경님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아, 추기경님, 추기경님까지 되시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공부 중에 특별히 언어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몇 개 국어나 하십니까? 몇 나라 말이나 하실 줄 아십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추기경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 말을 할 수 있지요. 일단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신약이 헬란말로 쓰여 있으니까 제가 헬란말을 좀 할 줄 압니다. 또 구약이 히브리말로 쓰여 있으니까 그거 공부하느라고 히브리말도 좀 할 줄 압니다. 또 카톨릭의 모든 경전 전통들이 라틴어로 써 있으니까 제가 라틴 말도 좀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황청이 로마에 있으니까 이태리 말도 좀 합니다.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또 하나 있죠. 거짓말도 좀 합니다. 늘 웃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쪼크 하나를 생각해내라고 몇 날 며칠 소쩍새는 그렇게 밤새워 울었나 보다. 예, 김수환 추기경님, 우리는 저런 분이 거짓말을 할까? 저런 분이 악한 말을 할까? 저런 분이 추합한 말을 할까? 저런 분이 지저분한 생각을 할까? 우리는 마치 안 그럴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안 그럴 것처럼. 그래서 행여 그런 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 도대체 그럴 수가 있는가 놀라는 척을 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하고, 아니요. 저는 그분의 표현이 너무 솔직하다, 진솔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당연하다. 그냥 너무 일반적이다. 그렇죠. 한국말을 하듯이 거짓말도 좀 하지요. 예. 그 다음날 특종을 낼까요? 김수환 추기경님 거짓말도 하시다. 그럼 또 그걸 고발을 할까요? 명예훼손죄.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정직한 줄 알아요. 자기가 바른 줄 알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어느 분이 저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는 명예훼손죄를 절대로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유, 강 목사가 글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대. 그럼 저는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강 목사가 앞뒤 안 맞는 말을 글쎄 그렇게 눈 하나 깜짝거리도 않고 한대.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 강 목사 그 사람이 말이요, 교활한 사람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네. 아이고, 표정하고 속마음하고 싹 다른 사람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말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 나의 실제 모습, 나의 정확한 모습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인간은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모두 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그래서 뭐 하나만 잘못돼도 내 사전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이 나 스스로가 도무지 용납이 안 된다. 저는 지금 베드로를 구제해주고 싶거나 유다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유다를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 출신입니다. 죄인이라는 용어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단 가문 출신입니다. 남말하지 맙시다. 남형 보지 맙시다. 역사상 가장 억울한 사람이 제일 못 견디는 게 억울함을 당하는 거라고 하는데, 여하튼 역사상 많은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 각자 다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억울한 사람 중에 이 사람처럼 억울할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 2000년 동안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외칩니다. 대부분의 교회 생활을 하면 일주일에 적어도 서너 번씩은, 혹시 또 금식기도 들어가면 하루에 수십 번씩 외워대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고, 그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 귀가 헐었을 거예요. 그럼
과연 빌라도는 그렇게 예수를 고난시켰고 예수는 빌라도에게 그렇게 고난을 받았을까?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빌라도에게 전가시켜 놓고 그렇게 외워대면 일이 해결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빌라도 또한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처럼, 유다가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처럼 빌라도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죄인이고 유다가 죄인이고 빌라도가 죄인이고 그것으로 족합니다. 더 나쁜 놈도 아니고 더 악한 짓을 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빌라도가 정의롭게 행동하지 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였더라. 빌라도는 예수가 저들의 시기 때문에 즉 귀신죄에 걸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반문도 하였습니다. 즉 악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죽이도록 내어준 것이 예수를 고난받게 한 큰 죄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 아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는 뭐 바르게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으면서도 아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한 적이 어디 한두 번이냐 말입니다. 빌라도의 행동, 특별히 악한 행동이 없습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심하게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빌라도를 제가 특별히 구제하거나 좋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살려주려고 노력했던 행동하는 양심이었다느니 고위 직분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정의를 지키려고 조금은 노력했던 시대의 양심이라느니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빌라도의 행동은 그저 일반적 죄인의 행동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빌라도가 있으면 빌라도 부인이 있지요. 한편으로는 무지하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빌라도인데 한편으로는 무지하게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빌라도의 부인이에요. 그 부부는 극과 극의 좀 대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 빌라도 부인은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빌라도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처럼 빌라도 부인도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빌라도 부인이 딱 한 구절을 말하는데 그 구절 때문에 혹자들은 빌라도 부인이 참으로 좋은 말을 한 줄로 오해하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저 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를 향해 말하기를 저 옳은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봐라, 예수는 옳은 사람이었다 그러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빌라도 아내가 말한 저 옳은 사람, 이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27장에 또 한 군데 나옵니다. 4절에 아까 유다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라고 하는 말과 지금 빌라도의 아내가 저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 유다가 말하는 무죄한 피라고 하는 것이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빌라도의 부인도 예수의 무죄성을 강조하고 예수가 옳다는 것을 알아본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것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번 아주 간단히 그냥 심플하게 깊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그냥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 지금 빌라도의 부인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꿈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꿈 얘기입니다. 지금 빌라도의 부인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빌라도의 부인은 어젯밤에 자다가 꿈 꿨는데 가위 눌렸어. 그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자리가 뒤숭숭했습니다. 빌라도의 부인은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가 원래 하나님이었느냐 무관하고 예수가 비록 인간일지라도 성육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시다는 것과 무관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틀리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의 가르침과 율법의 해석은 모두가 옳다, 그런 말도 아니고 예수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빌라도의 부인이 하는 말은 어젯밤 그 꿈 얘기예요. 그냥 어젯밤 내가 꿈 꿨는데 아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주 이 꿈자리가 뒤숭숭했어. 지금 빌라도의 부인이 저 옳은 사람이라고 예수를 표현한다고 해서 그래도 빌라도의 부인은 예수가 옳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가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 예수가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이야기를 엉뚱하게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를 잘 따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가끔 교회에 보면 이제 정신이 조금 혼미하신 분들,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 표현이 적절한가 모르겠네요. 미쳤다 또는 정신 나가신 분들, 좀 표현이 그런데 여하튼 그런 분들이 가끔 이제 교회에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좀 절제시키고 막 이렇게 우발적 행동을 하면 그걸 이제 막고 막 이제 그런 일을 했던 적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별일을 다 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약간의 일을 해보면 아주 재미난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정신이 좀 표현이 이상해도 그냥 이해하십시오. 정신 나간 분이 무슨 말을 하면 저분은 지금 정신적으로 어떤 환자이시다. 저분은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저분이 하는 모든 말은 다 제대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걸 전제로 그냥 깔고 들어야 됩니다. 저분은 지금 정상이 조금 정신이 불편하시지. 그래서 사리 판단이 제대로 안 되시고 말이 정상적으로 안 나가지. 그래서 저분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정신 나간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 막 무슨 말을 짓거리다가 저 사람 보고 어떤 저 사람을 욕하는 말이거나 저 사람에게 안 좋은 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 아이고 정신 나간 게 그래도 가끔은 바른 소리를 하네. 자, 재미난 게 이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군가에게 엉뚱한 말을 해요. 너 도둑놈이지? 너 사기꾼이지?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막 화를 내. 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전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고. 막 당사자가 화를 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말려요. 아유 화내지 마.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 뭐라고 그래도 그냥 냅둬. 자기가 이해해. 이렇게 잘 달래요. 그런데 그 정신 나간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그래. 너 도둑놈이지? 너 사기꾼이지? 마구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 말을 하니까 그냥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성질을 버럭버럭하면서 말을 똑바로 하라고. 저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누가 정신이 나갔는지를 모르겠어. 성경이 얘기를 할 때 지금 이 말을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이걸 잘 찾아 들어가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다 빼버리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그 뜻이다. 이래버리면 우리 모두가 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잘 연결지어야 합니다. 지금 빌라도의 부인은 예수의 신성, 예수의 옳음, 예수의 진리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할 뿐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구출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혹시 꿈에서처럼 자기가 어떤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삶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유다가 그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랬고, 백성들이 그랬고, 빌라도가 그랬고, 빌라도의 부인이 그랬고, 군병들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하고 다른 척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괴롭힐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27장 1절로부터 26절까지를 잡았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절로 10절까지 유다에 관한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11절부터 26절까지 빌라도가 행하는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전혀 별개의 장면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의 최고 권력자 총독 앞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공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두 장면에 등장하는 인간의 원리, 인간의 마음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장면이 다르면 다른 줄 알고 상황이 다르면 다른 줄 압니다. 아니요. 어떤 장면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인물이든 어떤 직분이든 거기에 인간이 관련돼 있다면 아무리 외형이 달라도 그 속에 깔려있는 인간의 원리는 다 똑같기 마련입니다. 오늘 27장 두 장면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27장 4절 후반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다에게 하는 말, 내가 당하라 라는 말이고, 하나는 24절 후반부에 빌라도가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을 향해 너희가 당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당하라 또는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27장 4절 후반부 잘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를 판 자기의 행동에 대해 자책하는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답변한 것.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여러분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리얼한 표현입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가장 이 일반적인 표현. 네가 당해. 그 안에 깔려있는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게 깔려있는 원리가 뭐냐면 네가 행한 행동에 네가 결과를 당하라. 네 행한 대로, 네 심은 대로, 네 일한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행동을 받는 거. 그게 마음속에 깔려있고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4절 후반부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유다에게 네가 당해라 라고 말했던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바로 그 장로들에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조금만 표현을 바꾸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당하라. 지금 두 장면 모두에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당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원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늘 자주 쓰는 표현이 네가 당하라. 다른 표현으로 행한 대로 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자기의 행동의 결과 자기가 당한다. 이게 너무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야, 우리하고는 무관해. 유다 팔아먹은 거 네가 예수 팔아먹은 거 네가 했잖아. 네 행동에 네가 알아서 당해. 나는 예수하고 무관하다. 이제부터 예수를 죽인 거 니들이 결혼했잖아. 나는 결론했잖아. 나는 손 씻었어. 니들이 행한 거 니들이 당해. 각자 자기 행동대로 자기가 당해. 라고 말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일반적이고 너무나 객관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반적인 인간의 원리가 바로 죄인의 원리요. 죄인의 원리로는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보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남이 뭔가 잘 되면 거기 덕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이 뭔가 잘 되면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어. 그래놓고도 꼭 하는 말, 야, 한턱 내. 제일 웃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는 데까지 네가 도와준 게 뭔데 왜 네가 나한테 한턱을 내래? 안 내면, 그 한턱을 안 내면 갑자기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아우, 치사한 인간, 아우, 이기적인 인간, 아우, 얄미운 인간. 학교 다닐 때요, 저는 제일 억울한 게 뭐였냐면, 학교 다닐 때 제가 좀 신체 조건이 작았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작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2번, 3번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종자계령도 안 돼. 제 아들도 1번이야. 그러다 보니까 늘 작은 측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측이니까 그 좀 일종의 약간 해코지 같은 걸 자주 당합니다. 자주 당해. 작은 애니까 얘는 앵기지도 못하고 앵겨봤자 한 대 패버리면 된다라는 그 큰 애들의, 문집사님은 잘 아실 거야. 어디 계시나? 그 큰 애들의 그런 생각이 있어요. 큰 애들의 그런 생각. 그래갖고 늘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빌려줘, 뭐 내놔. 이런 얘기를 저는 늘 자주 듣고 살았어요. 옆에 있으면 뿌렸고, 체육 시간 되면 옆에 딴 반 애가 와갖고 운동화 빌려줘. 뭐 내놔. 꼭 하면 100원 내놔. 뭐 식당 가면 뭐 내놔, 이제. 그런 얘기. 뭐 제가 갑부집 아들입니까? 그거 다 주고 살게. 그래갖고, 야, 100원만. 그럼 전 당연히 없어. 또 있는데도 없어, 그러죠.
그러면 꼭 하는 말, 치사하게. 아니, 100원을 달라는데 안 주는 게 치사한 거예요? 쌤짜로 100원을 달라는 놈이 치사한 거예요. 근데 꼭 달라는 놈이 치사하게 그렇게 말해. 그럼 난 또 그게 미안해.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돈을 안 들고 다니는 거죠, 이제. 그럼 말 그대로 이제 안 주는 게 아니라 주고 싶은데 없어. 100원만 줘. 그러면 안 줘가 아니라 털어서 나오면 가죠. 털어 나오면 가죠. 아니, 쥐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100원만 주고, 아니, 쥐가 나 잘 되는데 뭘 도와줬다고 한턱을 내래. 사람들은요, 꼭 그래. 남이 잘 되면 가서 한턱을 내라 라고 자기가 그 덕을 보는데 같이 하자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야, 네가 고통받고 있구나. 고통 한턱만 내놔. 내가 져줄게.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잘된 거는 나눠 먹자 그러고 고통을 받으면 그래 같이 하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반대 입장이 되면 또 사람은 말을 정반대로 해요. 반대로. 저 사람이 잘 됐을 때는 나눠 먹자고 한턱 내놔라고 하고, 저 사람이 못 되면 고통 같이 하자고 절대로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내 얘기를 합시다. 내가 잘 됐다 그러면 나 너무 잘 됐으니까 한턱 낼게 이런 소리 안 한단 말입니다. 혹시 누가 그럴까봐 잘된 줄도 감추고 샥 지나가. 그런데 혹시 자기가 어려운 일고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말해서 함께 나눠지자라고 말해요. 제가 회사는 안 다녀봤습니다. 뭐 학교 다니다가 뭐 목회길로 들어서서 직장 생활이나 회사 이런 건 안 다녀봐서 뭐 회사에 그런 치열하고 그런 걸 잘 모릅니다만, 가끔 이 노사 간의 갈등을 할 때 제가 혼자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라고 혼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회사가 조금 경기가 안 좋아서 영업실적이 조금 나쁠 때 그러면 언제나 들고 나오는 게, 야, 요새 회사가 위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사 간에 겨우 고통분담하자. 그래서 바로 임금을 깎아버립니다. 뭐 있죠. 그럴 수 있죠. 좋아. 그렇게 고통분담을 한다면 반대 표현도 있어야 되잖아요. 야, 요새 우리 회사가 대박 났습니다. 이익이 무지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익 분담합시다. 우리 나눠 먹읍시다. 왜 그런 표현은 없냐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유리하게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행한 대로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그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원리, 가장 공평한 원리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로는 인간이 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 때문에 속 썩을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저주를 퍼부을 수는 없고, 부모가 자녀에게 퍼붓는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너도 결혼해서 꼭 너 같은 거 낳아서 너 같은 거 한번 길러봐. 그게 가장 완곡한 표현으로 하는 가장 심한 저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비두세요. 그러면 저절로 다 지 같은 거 낳아서 지 같은 거 기르다가 그렇게 살더라고. 그렇게 살더라고. 뭐하러 안 해도 될 말, 저절로 될 말, 그 말을 해서 우리 엄마는 심해, 우리 아빠는 뭐해, 그런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네 행한 대로 받아봐라. 네 행동한 만큼 당해라. 네 행한 만큼, 네 행한 대로. 그렇게는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너무 자주 쓰지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단 한 번도 행한 대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유다에게 내가 당하라 라고 말하고, 빌라도는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당하라, 너희의 행한 대로 너희의 결과를 당하라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한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한 너희들 네 행한 대로 당하라. 나를 저주한 너희들 네 행한 대로 당하라. 나를 떠난 너희들 네 행한 대로 당하라. 그렇게 말하면 어떤 인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빌라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한 그 죄의 결과를 내가 당하리라. 인간이 행한 대로 당해서는 인간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현재 우리의 성도됨이 내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행한 대로 받아야 할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대신 당하신 결과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수고의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했는데 하나님은 영광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도리어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죄의 결과에 대해 내가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내가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이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일한 것이고 내가 수고한 것이고 내가 애쓴 것이고 내 행동의 소산물이다 라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달란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며 수용하며 보살피며 하나됨을 이루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죄인됨을 특이한 것으로, 유다의 행동을 악한 것으로, 빌라도의 행동을 더 신랄한 것으로,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각 사람이 죄의 결과를 당해서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당해지신 것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삶인 것을 인정하며 살 때에 저 여러분 가운데 사랑과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 그러한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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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